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회심한 이후 그리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생각하고 나서 크게 3번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성경이라기보다 학자들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오면서 그가 해왔던 행적들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즈음을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그가 3년여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섬기다가 오늘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매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또 성령에 이끌리어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즉 에베소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가 교회의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모으고 마지막 설교와 함께 마지막 교훈을 하는 장면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그리고 3년여 시간 동안 교회를 섬겼던 목사였고 목회자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내가 세운 교회고 내가 섬겼던 교회고 내가 이렇게 좀 이만큼 번듯하게 교회를 만들었는데 내가 떠나야 하는 상황. 바울의 마음은 복잡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그곳에서 겸손과 눈물로 교회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언젠간 그럴 때가 있겠지만 이 바다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 글쎄 이 마음이 어떨까. 그런데 플러스 바울에게 기다리는 것이요, 마치 제가 교회를 은퇴해서 펜셔너가 돼서 연금이나 받으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전도자의 삶을 그가 23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는 중국에는 로마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어떤 하나님께 기도였는데 여전히 그의 길에는 결박, 환난, 핍박, 박해가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교회를 떠나야 하는 아쉬움, 내 앞에 미래에 다가올 어떤 여전한 박해와 핍박, 곤경이 자신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매우 비난의 대상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비난을 결정적으로 받을 때가 어느 때였냐면 목회자가 교회를 떠날 때예요. 교회 리더십이 바뀔 때입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다 그럴까 세월까 사역을 하다가 떠날 때 즈음에
잘못된 판단, 또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떠나고 싶은 사람의 어떤 마음의 욕심, 또 다 보내야 되는 교회의 욕심이 상충하면서 충돌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아니 매우 쉽게, 매우 주변에서 막 쉽게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단호히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며 마지막 훈계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 19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 이 아시아에, 에베소에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더불어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유대인들의 핍박, 박해, 그것들과 맞닿으면서 당당하게 주를 전하였다라고 그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짧은 말 속에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을, 사역을 총평한 한 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이 사도 바울의 겸손과 눈물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를 향한 편견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목사가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목사를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길 기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시선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부자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자 목사인데 돈이 많아.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긴 해요. 아니 이제 뭐 목회를 하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부자인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목회를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시고 그분은 원래 부자셨어요. 아버지가 뭐 출판사 사장인가 그래가지고 저는 전혀 뭐 거리낌 없이 하면서 자기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쑥 떠나요. 훌쩍 떠나요.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엔 그래요. 그러셨던 분인데 보통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목사는 청빈해야 되고 좀 가난해야 되고 또 희생하고 양보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목사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도 좁아요. 이사 가고 싶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 이렇게 큰 평수 있잖아요. 이사서 못 가요. 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그래. 너네들 이사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더불어서 목사가 가난해야지. 그 정도면 충분하지. 하면서 제가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돼요? 라고 하면서 부자 목사, 넉넉한 목사. 세상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죽어가는 종의 모습, 그것이 목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세상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것을 요구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양보해야지, 희생해야지, 헌신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물론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교인들은요, 작은 공동체보다는 대형 교회를 찾아갑니다. 대형 교회 가면은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교회에서도 신경도 안 쓰고, 내가 뭐 굳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뭐 부단히 노력 안 해도 뭐 그냥 내가 주일날 헌금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그것만으로 내 스스로의 만족을 느끼는 현대 교회의 세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나
작은 교회 목사들은요, 어쩔 수 없이 교인들과 막 부대끼면서 먹고 마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지지만 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더불어서 대형교회 목사들 역시 비슷한 것 같아요. 주일날 설교를 하고 싹 사라져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성도들이 대형교회 목사님 어딘지 잘 몰라요. 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거를 만족해요. 실제로 제가 속한 노예에도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목사님들 중에 연예인이라고 할까? 뭐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해요. 와, 목사님이네 하면서 이게 좀 우리랑 다른 세계에 사는 그런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나 목사들,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어찌 보면 현대 큰 교회라는 틀 안에서 익명성 안에서 감추어주고 싶고 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그의 희생, 헌신, 개인적인 어떤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감추어진 채 어찌 보면 약간 좀 너무 비판적이지만 허울 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현대교회의 생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을, 희생을, 겸손을, 눈물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을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요, 굴종과는 구분이 되어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과 헌신으로 겸손과 눈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자신의 희생, 헌신,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그들을 비판하면서 당당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던 당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과 눈물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양태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 편견, 방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할 뿐이지 우리의 스스로의 삶이 굴종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2000년대 초반부터 한 중반까지 영국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 영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좋은 아티클로, 에세이로 이런 글이 선택이 됐다. 어떤 글이냐면 외계인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진 아티클이 그 해에 제일 좋은 글로 선택되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글로 한번 열심히 찾아봤는데 비슷한 Gospel for Alien이라는 글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외계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어떤 주제인데 이것은 10수년 후 한국에 와서 이거를 좀 접목해 가면서 어떻게 접목했냐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이제는 아직까지는 좀 덜 성장했는데, 지금 10대 애들은 우리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외계인으로, 혹은 낯선 이방인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이 외계인은 외국인 혹은 다음 세대로 정의되어질 것 같아요. 낯선 문화와 낯선 환경, 낯선 어떤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수많은 고민들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매우 간결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2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방법론에서 우리가 논할 방법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초점은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즉 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 회개를 전하는 것과 그 회개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시간이 난다면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다했음을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지만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22절의 말씀처럼 결박과 환난, 박해와 핍박,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이 자신을 기다린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년여 시간 동안의 에베소에게 사역의 열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머물렀다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다시금 전도자의 길을 떠나는 사도 바울 앞에는 결박과 환난, 핍박과 박해가 있음을 그는 알고 있음에도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기꺼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노년에 그는 정말로 로마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옥중에서 그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을 마감할 즈음이에요. 아마 그는 이미 많은 교회를 세워왔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의 열매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다 이뤘다함도 아니고 내가 일을 마쳤다함도 아니고 앞으로 더 달려갈 것이다.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달려가야 할 길을 간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일본의 소설가 뭐죠? 그 사람이 하여튼간 일본 말은 좀 어려워요. 그 사람이 쓴 글에서 나오는 단어라는데 지금은 우리 세대에게 만연한 것 같아요. 현재의 소확행.
동시에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사는 것이 사실이에요. 현재는 뭐 행복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훈계하며 교훈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즉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요, 물론 소확행, 현재의 행복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 받은 사명,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있어요. 그 표대는 세상이 주는 행복, 여유,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달려나가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르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이 주어진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 기꺼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곤고함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